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또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솟아오니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립시다.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7월 달은 우리가 이제 교육의 달이고 또 8월 달은 우리가 수양의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달, 7월 달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해를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은 강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통과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안식이 되어서 이 성경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가리키시는 말씀이 오늘 적혀 있거든요. 오늘 그것이 뭐냐?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성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면서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의하면 7년에 한 번씩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이듬해인 50년째의 해를 은혜의 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바로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 했는데 이 신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50년째 되게 되면은 땅을 갖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이 종들도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켜서 고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채무자들은 전액을 탕감받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로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이사야서 우리가 61장을 갖다가 우리가 표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그 1절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회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주의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신년에 누리는 그 은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7월달, 8월달 또 이번 주간에는 뭐 휴가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도 가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은혜의 해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의 해는 빈곤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빈곤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북한이 못 사는지. 지금 또 끼니의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에서 해방시키셨느냐고 하면은 이 빈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굶주린 자를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용수 목사님, 마산인가 어디에서 뭐 10,000명, 20,000명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분들이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빈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기 집사님은 뭐 조그만 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곳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철저히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빈곤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잠언서 3장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렵지만은 온전히 못하더라도 생활에서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 생활을 해라. 나는 너무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순종하게 하니까 지금 그 집사님이 뭐 지금 10여 년 넘었지만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실적을 합니다. 뭐 지용수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빈곤에서 해방받는 것이 뭐냐?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선교사님이 중국을 가셨는데 거기는 그 어느 성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도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예수 믿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니 왜 예수 믿는데 가난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르쳤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도님들이 어렵더라도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안되면 생활의 11조라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고 1년인가 2년 후에 가봤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다 이렇게 그 간증을 하는데 진짜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빈곤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무슨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질병과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 10년, 20년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10년에서 15년을 더 살고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질병과 또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된다. 한참 가정하고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K대에 교수로 계십니다. 음악을 하시는,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 단장으로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이순신, 그 오페라로 이순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 꼽추입니다. 꼽추 실력은 있는데 꼽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간염까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안 좋은데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 이번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몸도 아프고 꼽추니까요. 이분이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게 되면서 그분이 불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0년 동안 꼽추로 살았는데 몸에 불을 받으면서 이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데 이 꼽추인데 이 꼽추가 이 뼈가 흐느거리면서 이게 쫙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간염까지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꼽추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많이 다녀요. 지용수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다 이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뭐냐? 질병과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막 병이 치료되고 또 눌렸던 것이, 이 눌린 건 뭡니까? 세상의 영의 어떠한 눌림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는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막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명의 식구들은 이렇게 질병과 이 포로된 데서 해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누려야 되는데요. 근본 문제에서, 주님의 은혜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해방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죄의 결과로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로다.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된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요 이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또 제자들 보면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말한 것처럼 심판의 문제.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해를 누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8월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드리시면서 기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시며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